5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공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중에서 6번째 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팔복 처음부터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를 들고 공부하는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은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겠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마음이 시커멓고 더러운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죠? 마음이 시커멓고 마음이 더럽고 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죠? 도둑질하고 사람 때려 죽이고 돈 뺏고 성폭행하고 또 교만해서 사람들 멸시하고 우쭐대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죠. 사람의 마음에서 그 말과 행실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품격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몸이 건강해도 재구실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또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 건강한 것과 깨끗한 것은 다 일치하는 것인데 마음이 깨끗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신 분,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마음이 다 더럽다는 얘기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다 하나님 못 보니까 마음이 다 더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논리를 또 전개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또 이 다른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여러분을 뵀지만 내일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 헤어지면서 뭐라고 인사하죠? 네. 내일 봐요. 그렇게 해야죠. 내일 봐요. 본다는 말과 만난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보기도 해요.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죠? 첫째,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봤어요.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실제로 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광의 하나님을 봅니다. 또 보면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내가라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천사들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러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러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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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 거룩하고 위엄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고 그 보좌 좌우로는 누가 호위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스랍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날개가 6이 있는 천사들이 호위를 하면서 있더라.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봤어요. 또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봤어요. 어떤 선지자일까요? 어떤 선지자죠?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5절부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생물들이라는 것은 이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그 주변을 날고 있는 거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이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 모양 같은데 마치 그 보석과 같다. 그 모습이 남보석 같고 또 27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단쇠라는 것은 빨갛게 달아오는 쇠처럼 되어 있어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몰랐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보고 그냥 엎드립니다. 너무 영광스러워. 또 신약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예수님은 물론 뭐 이전부터 다 보셨지만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요한. 그렇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서 어디에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했죠.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고 하나님의 보좌도 보고 그 천사들도 보고 24 장로들도 보고 수많은 천사들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본 것과 비슷하죠? 이사야 선지자의 비슷하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영광의 모습. 근데 우리들도 볼 겁니다. 지금 못 보지만 언제 보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장차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들어가면 이 선지자들이 보고 사도 요한이 본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우리도 우리 눈으로 볼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못 봐요.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다 보내지 하나님 못 봅니다. 못 만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보기로 작정된 우리들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강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뭘 하라 그랬습니까? 옷을 빨아입어라 그랬어. 옷을 빨아입어라. 근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런 표현 대신에 옷을 빨아입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외부로도 깨끗한 걸 아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은 자기 옷들 잘 깨끗이 빨아입고 다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올 때 물론 뭐 일하다가 막 급해서 막 허겁지겁 온 사람들은 뭐 하나님 다 이해하시죠. 그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옷도 못 갈아입고 막 일터에서 일하다가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노동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올 경우에 그 몸에 막 시멘트 묻고 물도 묻고 막 그렇잖아요. 급하다면 올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가장 깨끗한 옷,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입고 오는 그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높은 사람, 예를 들어 대통령을 만약에 만나러 갈 때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가지, 대충 이렇게 입고 오진 않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러 내려올 테니 옷을 빨아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깨끗이 하라. 그래서 또 출애굽기 14절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 여인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성적인 성결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팔복이 순서적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들은 이미 다 하나님을 보기로 작정된 사람들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본다는 말을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더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때 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이들에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
그러면서 이 방언의 역사가 신비하게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이러한 만남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방언이 일어날 수 있고 방언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신비하게 역사하는 모습,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떨 때 이러한 것을 경험하냐면 예배 드릴 때 또는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하는 것과 이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자가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그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죠. 우리가 생각해서 나는 마음이 더럽다, 나는 깨끗하다, 깨끗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깨끗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십계명과 세계명이죠. 십계명과 세계명에 내 마음의 거울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죠. 나는 말씀을 철저히 100% 완전하게 다 실천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결하게 되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을 때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의 볼로 비춰보면서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깨끗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어떤 돌을 닦아서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으면 자기 마음이 깨끗해질까? 그게 안 돼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예화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절에 있는 스님이 경찰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날 잡아가라고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럽니까? 무슨 죄를 졌다고? 죄 질 것 같습니다. 죄 질 것 같으니까 저를 잡아가달라고 절에 있는 스님이 그렇게 경찰서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목탁을 두드리고 참선을 행하면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스님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마음이 악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된 충동, 그것이 어떤 충동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걸 자기가 이길 수가 없어 죄를 질 것 같으니까 자기를 잡아가 달라. 자기의 어떤 노력과 참선과 수양으로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가 항상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 말고 내가 이러한 죄도 뻔뻔스럽죠. 어떻게 또 용서달라고 그래? 전에도 회개했는데 또 회개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또 회개해야지. 아무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뻔뻔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또 죄 질까요? 또 안 질까요? 또 짓죠. 또 짓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깨끗한 과정으로 변해집니다. 걸레도 수십 번 빨고 수백 번 빨면 깨끗해집니다. 엄청 더러운 걸레는 뭐 웬만큼 빨아서는 안 깨끗해져요. 시커먼 걸레, 아주 막 우리 보일러 고장 나서 걸레를 막 닦고 하는데 그 보일러 속에 이 관에 있는 그 액체가 물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걸레를 닦았는데 그 빨 때 10번을 빨아도 시커멓게 나와요. 계속 나와요. 빨아보니까 어떻게 또 빨아야 됩니까? 막 불로 삶아서 뭐 세제를 해서 그렇게 빨아야 되겠죠. 그러면 점점 깨끗해지죠. 한꺼번에는 안 깨끗해지죠. 점점 깨끗해져 버려요.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가 많다고 해서 늘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어요. 물론 회개할 때는 우리 그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근데 보통 우리가 누구한테 사과할 때에 큰 죄를 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 하고 딱 됐어요 그러고 가면 됩니까? 무릎 꿇기도 하고 야단 치면 야단 맞기도 하고 한참 자기가 심각한 죄를 졌을 때에는 그 시간도 그 진심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이런 자세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의 음성으로 됐다, 이제 너가 그만해도 된다 할 그런 이 성령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회개됩니다. 그냥 한마디 하고 나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그래 됐다, 이제 내 죄가 사마다 이런 응답이 성령으로 옵니다. 그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또 생각나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봤자 안 됩니다. 죄책감만 더 심해집니다. 그냥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심령을 정화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응답이 막 체험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역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미있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보이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 저희가 저와 우리 집사람이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졌을 때가 있는데 물론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래서 무거운 마음 가지고 도솔산에 갔는데 도솔산에 이 오솔길을 갔는데 토끼 두 마리가 산토끼 두 마리가 와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우리를 보고서도 도망가질 않아요.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산토끼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산토끼를 볼 때. 그 산토끼가 사람 보면 얼른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질 않고 있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누구도 마음이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한 과정으로 나아가고 점점 우리의 말도 우리 행실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의 성결함을 입어서 깨끗함을 입어서 우리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면서 여러 가지 거스르는 것들이 있을진데 신실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더 성결해지는 그 은혜와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